우리가 잠언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잠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누구냐 하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태세 전환하고 방향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를 않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비록 살았지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불행을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불행을 선택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서 야, 너 선악과 먹어 하면서 입에 갖다 넣은 적이 없어요. 저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저 선악과 먹지 마. 큰일 나. 저 죽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저게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아. 내가 볼 때는 좋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지혜롭고 뭐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8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사리의 밝은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 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냥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나발, 어리석다. 성경은 그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어리석으냐? 상황 판단을 못해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못하다 보니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죠. 그는 다윗으로부터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종들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냐면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양이 몇천 마리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풀이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저 뉴질랜드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 막 1000마리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풀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근데 1000마리를 키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주도 좋아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삭막한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면 어떻게 하냐? 도적떼들이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나는 굶주리 있는데 저기 먹을 게 있으면요.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훔쳐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 아주 젊은 분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자기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참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참 나라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많은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지 이런 걸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 자기를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남은 것까지 다 깨버리더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 이렇게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어쨌든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많은 양들을 키워도 주변에서 도둑개가 들끓으면 그 남아있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다 지켜준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다윗이 좀 힘들었어.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좀 우리에게도 좀 뭔가 좋은 걸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 거기에서 뭐 얼마를 좀 준들 나발이 무슨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또 받은 은혜가 크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근데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느냐? 다윗을 무시해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뭐 내가 무시한들 뭐 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래서 다윗에게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갈 때 이게 그것이 끝점이에요. 반전이 일어나는 끝점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상황을 분별할까요? 판단할까요? 못할까요? 뭘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이제 무시한들 뭐 어때? 하나님 무시한들 어때? 요즘 교회가 뭐 세상으로부터 뭐 대접을 받나?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발이에요. 다윗을 무시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 없다. 교회를 무시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 없다. 주님을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내 인생에. 그래서 교회 함부로 합니다. 주님 함부로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이 다 자기 울타리 지켜줬잖아요. 자기의 생명 지켜주고, 가정 지켜주고, 하는 일들 지켜주고, 인간관계 지켜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도움을 요구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내가 좀 힘드니 좀 도와줘.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무시합니다. 오히려 외면합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왜? 말씀대로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윗이 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을 만약에 도와줬다면 다윗이 조금 있으면 왕이 돼요. 지금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쫓겨다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나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그걸 판단을 못해요. 뭘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한지, 유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밤낮으로 지켜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줘요. 우리의 안전 지켜줘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 어떤 70대 할아버지는 여러분 자기 아들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가 돌 던져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얽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난간들을 다 극복해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둥바둥 뜰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가 크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저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이렇게 봉사해주면 안 되겠니? 저렇게 봉사에 헌신해주면 안 되겠니? 요구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요구를 무시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겨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오신다고 믿습니까? 정말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왕이 되실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양과 염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별의별 말씀 다 합니다.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해요.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갇혔고 언제 굶주렸고 언제 그럽니다. 양들은 주님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물론 염소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 지극히 적은 자가 구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외면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신 거죠.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염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합니다. 누가 현명한 거예요? 양들이 현명한 거죠. 나발이 지혜롭고 현명했다면 아비가일도 나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 판단을 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리한지 그걸 알아요. 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말을 해줘도 몰라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그러다가 죽는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언제 죽으라고 했나요? 살라고 이야기했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세상은요, 뭐 운명이다 어떻다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 팔자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택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꼬였다 해도 지금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선택하면 돼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여러분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았어요. 최악의 삶을 살아서 오죽하면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뭘 선택했어요? 주님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그날의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하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부모로부터 뭐 받은 게 없다.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 난 배운 것도 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종들을 보냈잖아요. 나발이 지금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게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 한 게 아니야. 그 다윗이 많이 도와줬지. 아 내가 그걸 지금까지 잊었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었으면 그 인생이 더 복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있고 먹는 것 있고 입는 것 있고 내 주변에 사람 많고 뭐 지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어? 교회가 나에게 축복할 수 있어? 교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나는 이미 뭐 승승장구하고 있어. 돈 잘 벌어.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면 모든 건 다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나발은 상황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삶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복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말 안 해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둘째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가장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잠언서 이야기했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다 결정 지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제 하세요.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나발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앞당겨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앞당겨 버렸어. 예를 들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세를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60까지 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했으면 됐잖아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그냥 감사하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태도를 바꾸기만 했어도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나발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아. 그 나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바꾸어질 거예요. 바른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줬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해라.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새롭게 할 수 있다니. 자, 근데 아비가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비가일, 여기 참, 아비가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비가일이 분노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했는데,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명함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장 심판을 받지 않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진노의 칼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휘두르지 않는 줄 아세요? 누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자기 피값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여러분, 당장 심판이 나에게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산 게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게 진정 남은 생애가 복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은 뒤로 잠시 물러갔을 뿐이지 반드시 행해지는 거예요.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시작. 네. 심판이 딜레이 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죄인된 우리가 판단력까지 흐려보십시오. 무슨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술에서 깨고 보니까 정신이 이제 번쩍 들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근심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빨리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중되면 스스로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구나. 감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람은 이제는 그거는 없어요. 계속 두려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염려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막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먹고 그러죠. 고쳐지지가 않아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정신과가 약을 평생 먹어요? 안 먹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알지 못했다면 깨달아서 감사하고 다시 돌이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